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세정아, 뭘까? 제일 힘든 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뭐라고? 공부하는 거? 인간관계. 상처가 많구나. 인간관계가 힘들지. 그것도 맞아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소율이는 뭐가 제일 힘들어? 어? 학교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죠. 오늘 기도한 승현이는 뭐가 제일 힘들어?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뭘까? 사는 거? 사는 게 힘들 수 있지. 승현이는 뭐야?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목사님은 생각해보면서 우리 인간한테 제일 힘든 게 뭘까 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짠!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절제가 제일 힘든 거죠. 절제. 여러분, 마라탕 맨날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매일 먹는 친구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죠. 떡볶이,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떡볶이만 먹어도 돼.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몸에 안 좋은 걸 알고 살이 찌는 걸 알지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죠. 그리고 치킨을 넣을까 하다가 치킨보다 남자들의 국룰은 돈가스야. 아니, 10명이면 10명 남자애들은 뭐 먹으려면 돈가스밖에 말을 안 해요. 근데 돈가스 승재야, 끊을 수 있어, 없어? 작은 승재. 돈가스 끊을 수 있어. 그렇구나. 이제 승재 돈가스 먹지 마. 여러분, 이게 먹는 게요. 우리가 절제하는 게, 먹을 때 절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먹을 거 참을 수 있어, 없어? 보아야 못 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를 공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아니, 시험 기간에 지우면 뭐예요? 또 깔 건데. 그리고 인스타 지운다고 해서 내가 핸드폰을 안 보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크롬으로 들어가고 여러 다른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게 저는 절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험 잘 보려면 뭘 잘해야 돼요? 컨닝을 잘해야 된다고? 컨닝 잘하는 사람은 베낀 사람보다는 항상 낮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꼭 참았으면 좋겠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을 때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품타 랭킹을 보니까 우리 승희가 1등을 했어. 이번 주에 32시간을 공부했어. 승희가 이번 주 열품타 1등인데 목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제가 보고 있고, 아직 접속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접속하셔서 공부하실 때, 근데 수업 들을 땐 키면 안 돼. 학원 갈 때도 키면 안 돼. 내가 혼자 하는 자습 시간만 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절제를 잘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목사님이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절제가 우리 사람들이 사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절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승재야, 뭘 절제해야 되지?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구분되는 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거. 일요일 날 뭐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잠도 자고 쉬는데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우리가 확실히 절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절대하지 않는 거. 우리는 참아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짓기? 그게 궁극적으로는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해서 지키고 있지. 뭐가 있을까? 예준아,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안 되겠지만 어차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구분은, 우리들은 술을 마셔야 안 마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펴요, 안 펴요? 안 펴? 안 펴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거기는 좀 일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8시에 영상 통화가 온 거야. 우리가 9시 출발이었는데 우리가 원주로 갔어요. 근데 8시 이제 영상 통화 가서 받아봤더니 아니 우리 그 은평구에 잘 나가는 우리 일진들이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순수한 건 원주를 가야 되니까 교회까지는 벤츠를 타고 와. 고3이었거든요. 벤츠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대놓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같이. 되게 귀엽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선배들한테 차 빌렸다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 이거 지금 차 타고 간다고 막 이런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 목사님, 목사님은 찌질하게 술도 못 마시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찌질해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 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줘? 아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찌질해가지고 이 술을 잘 못 마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그치, 술 마시면 무섭잖아. 이래야 돼? 승재야,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승재가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가 뭐야? 작은 승재, 네가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가 뭐야? 피면 안 되니까. 큰 승재는? 승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네 학교 애들 술 먹잖아.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술 먹으면 막 아나무인이 되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 있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소율이 왜 술 안 마셔? 요즘 뭐 중고딩들 다 하잖아요. 소율이는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싫어해서. 그래. 수빈이는? 수빈이가 뭐 친구들이나 우리 또래 애들이 그렇게 해도 너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수빈이가 정답을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어른들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놀 줄 몰라서, 우리 학모쌤이 뭐 놀 줄 몰라서 그런 걸 다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상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는 거다.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신념이, 이 신앙이 우리 삶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더 나쁘게 살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절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당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의 스승님을 모시고 있던 엘리트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잘 나가는, 촉망받는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예준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뭐 가문도 좋고 예준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만났어? 예준아? 만났어. 만났으면 예준이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있을까? 근데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셀럽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막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기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믿었던 혹은 자기가 촉망받았던 자기가 누렸던 명예와 권위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고 익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자기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뭘까? 사도 바울은 왜 포기했을까 보아야?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그냥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단순히 이런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버리면서 자기가 이제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자기가 명예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이거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예서야 왜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삶에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큐티를 해서 오늘 나 뭐 숙제 하나 끝냈다 이런 미션이 아니에요. 큐티를 한다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막 숙제처럼 우리 카카오 채널로 막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근데 큐티를 하는 게 내가 숙제 하나 끝낸 것처럼 그런 의미의 큐티는 하나만화예요. 큐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큐티를 함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어떤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큐티를 하는 진짜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달라진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짠. 그동안의 사도 바울은요 단거리 주자였어요. 100m 달리기를 뛰어가는 사람. 그래서 충분히 사도 바울은 100m 달리기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실력도 있고 1등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단거리 인생이 아니라 장거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장거리. 단타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전력 질주를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해야 돼. 내가 꼭 1등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 영명아? 완주예요. 완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맨날 힘들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막 뭔가 항상 1등, 뭔가 항상 내가 많이, 항상 최고에 이르는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영끌 인생을 살잖아. 막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20대 땐 이런 걸 이루고 30대 땐 저런 걸 이루고 뭔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일요일에도 일하고 돈 벌고 돈에 미쳐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왜? 자기 인생이 100m 달리기니까. 항상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내가 이 100m에서 1등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골인 지점까지 내가 이 경기를, 이 달리기를 완주하느냐가 중요한 걸 아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뀐 거예요. 내가 100m 달리기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마라톤, 이 42.195km 이거를 완주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경기의 마지막 지점까지 내가 이 길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자기가 오랫동안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무거운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뭐 이번 시험에 1등 하는 거야.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되냐고요. 마치 그 대학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승재는 어느 학교를 가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정하시지 않으셨다고. 임예선은 1등을 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라톤이라는 아주 긴 코스를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 때로는 좀 주저앉을 수도 있어. 때로는 좀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타 이 100m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드러나는 걸 좋아해. 박수 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학교, 내가 좋은 차, 내가 비싼 거, 이런 것들로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사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일하죠. 돈을 더 벌어야 되죠. 내가 좋은 차를 끌어야 되니까 뭐 욕심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졌다고 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런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늘 경기는 100m 뒤에 또 100m가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게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겁지겁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늘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고, 우리의 목표가 끝이 없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끝이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지는 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목사님이 달려가는 이 길은 내가 42.195km라는 마라톤 인생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땐 쟤 왜 저러고 있어? 아니 지금 시험이 중요하지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해? 아니 지금 쟤는 고3인데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우리한테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물어봤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시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성경이 이 현대사회를 말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다 달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 학교에서 너 공부 많이 했어? 안 했다고 하지. 나 많이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험 보면 다 열심히 보려고 하잖아.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니까. 시험이 되면 다 걱정을 해요. 공부든 잘하든 못하든 다 걱정을 하고 다 최선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안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리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달리는데 무엇을 보고 달리고 무슨 목적을 갖고 달리느냐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다 달리지만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이 세상에 다 열심히 살지만 상 받을 사람들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상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몰라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에게 이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 평가의 자리가 영원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각자마다 부름의 상을 주시는 날이 있대요. 그날에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왜 나는 못 받냐고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마지막 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상 못 받아라고 말하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그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걸 보고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m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마라톤 인생을 사는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100m가 아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다 괜찮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뛰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라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한번 보여줄까요? 따라해보자. 시작. 우리도 승리를 노리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승윤아? 적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아니요, 저래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한 것들, 우리가 정한 삶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승리를 노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에서 여러분은 저 뒤에 상 못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승현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한 거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욕심을 내야 되고 예배할 때도 욕심을 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욕심 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내가 제일 크게 부르고 예배드릴 때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내가 큐티할 때도 내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괜히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심을 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제일 크게 하시길 바래요. 기도를 할 때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상은 정해져 있어요.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상이 너무 작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상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욕심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상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돼도 또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 나는 이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어도 다시 예수를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손해보고 나눠주고 양보하는 삶이라고 배웠는데 손해보고 나눠주고 양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상을 받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애쓰지 말고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욕심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철저히 복종하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달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 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종하고 있다는 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세종아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했어.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어도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상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복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문센 탐험대라고 들어봤어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1911년도에 남극을 원정했던 이 탐험대가 아문센 탐험대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남극점을 그 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두 팀이 이 원정에 참여를 했대요. 첫 번째 팀은 영국에 있는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스콧 탐험대래요. 이 영국의 스콧 탐험대는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모집했대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스펙이 좋고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남극을 원정합시다 라고 해서 영국의 이 스콧 탐험대가 모집이 됐고, 또 하나 이 노르웨이에 있는 이 아문센 탐험대는 어떤 사람들을 모집했냐면, 자기들은 능력이 좋거나 장비가 좋거나 뛰어난 사람들 오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오세요. 조건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하루에 20마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하세요. 이 아문센 탐험대의 사람들을 뽑는 모집의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하루에 20마일을 무조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남극 원정은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영국의 스콧 팀이 이겼을까? 노르웨이의 아문센 팀이 이겼을까? 스펙으로 보자면 스콧 팀이 이겼어야 돼요. 스콧 팀이 원정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이 노르웨이의 아문센 탐험대가 원정을 마쳤대요. 그 비결이 뭐예요? 빨리 걸어서? 아니요. 빨리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20마일을 걷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지켜서 약속을 지켰던 이 팀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1등이고 뭐고 뭘 잘하고 이게 대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20마일, 오늘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걸음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특별히 고3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계획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복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실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해 줄 것이고, 그 성실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거죠. 누가? 그 걸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빨리 못 걷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못 해놨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성실한 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달려가 보자 이거예요. 나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라토너입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은 깁니다. 그럼 이 긴 경주 안에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혹은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참아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와 우리들의 목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목표와 우리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과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걸음이 틀렸다라고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내가 하는 이 큐티가, 오늘 내가 붙잡는 이 믿음이 매일매일 복종되어지고 지켜지고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결승전 끝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승윤아, 언제까지? 아까 찬양에서 나왔는데, 주님 그 나라에 오실 때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은요, 주님이 그 나라에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이제 시험차 우리 눈앞에 왔잖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이제는 걱정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믿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라톤임을 깨닫고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욕심을 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공부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들에 욕심을 내시고 매일매일 이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달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번 시험도 믿음의 경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무너지지 말고, 엉뚱한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생명숲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